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백성리 마을은 하얀 돌들이 흩어진 계곡을 따라 형성된 작은 공동체였다. 이른 새벽 안개가 한옥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을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달구름 소리와 함께 온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계속된 가뭄으로 논밭은 메말라 버렸고 벼이삭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예전만 못했다. 우물물도 점점 줄어들어 물을 길어 올리기가 힘들어졌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 추수는 글렀어요. 아이들 먹일 것도 떨어져 가는데 어쩌나. 그들의 대화는 항상 부족함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장터에서도 곡식값이 치솟아 평범한 가정에서는 쌀 한 도에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마을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은 박혜진이라는 과부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매일이 전쟁 같았다. 작은 한옥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과 닮아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산봉우리들도 구름에 가려져 희미하게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에 대한 걱정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백성리 마을에는 오직 바람소리와 가을물 흐르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새벽이 되면 또 다른 힘든 하루가 시작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을에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날 것을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45살의 민혜진은 3년 전 남편 박진우를 탄광사고로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8살 소민이와 6살 준호는 그녀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매일의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작은 한옥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수리할 여력도 없어 곳곳이 낡아가고 있었다. 혜진의 하루는 새벽 달구름과 함께 시작되었다. 온도를 드기 위해 장작을 떼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엄마는 괜찮다는 말이 그녀의 입버릇이 되어버렸다. 부엌 한편에는 작은 옹기 한가리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참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쌀이 떨어져도 이 기름 몇 방울로 나물을 무쳐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려울 때를 위해 아껴두라며 사온 그 기름이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혜진은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어린 것들만은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도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깰까 봐서였다. 이웃들도 각자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다. 가끔 김씨 할머니가 감자 몇 개를 나누어 주거나 이웃집에서 김치를 조금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혜진은 자존심을 굽히고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해결하려고 애썼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생을 모른 채 여전히 밝게 웃으며 뛰어놀았다. 소민이는 동생을 잘 돌보았고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매일을 보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혜진에게는 살아갈 이유이자 힘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이었다. 참기름 항아리를 볼 때마다 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언제까지 이 기름이 남아있을까? 이것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른 아침, 혜진은 아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 저녁부터 걱정되던 일을 확인해야 했다. 참기름 항아리를 들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항아리를 기울여 보니 겨우 몇 방울만이 벽면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혜진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 기름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다. 아이들 아침밥에 넣어줄까? 아니면 혹시 뭐를 더 급한 상황을 위해 아껴둘까? 하지만 당장 아이들이 먹을 반찬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아껴둘 여유는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문득 기억났다. 혜진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야. 그때는 우리도 넉넉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가르침을 잊을 수는 없었다. 혜진은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로 간단한 나물밥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마당에서 뜯어온 나물을 깨끗이 씻고 솥에 물을 올려 밥을 짓기 시작했다. 밥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그 귀한 참기름 몇 방울을 넣고 조심스럽게 섞었다. 기름 냄새가 솟아오르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소민이가 부엌으로 뛰어왔다.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있단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 밥을 먹고 나면 정말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밥상을 차리며 혜진은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감사히 먹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참기름 항아리는 이제 정말 비어 있었다. 혜진은 빈 항아리를 바라보며 또 한 번 기도했다.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간절해졌다. 하지만 혜진은 아직 몰랐다. 바로 그날 오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늦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혜진은 빨래를 걷어들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혜진이 문을 열자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비에 젖은 차에 서 있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맨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배고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주머니,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민준이었다.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은 것이었다. 혜진의 마음이 아팠다. 자기 아이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낯선 아이까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작은 얼굴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들어와라, 얘야. 혜진은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소민이와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이 형은 누구예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란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혜진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부엌에는 점심에 남은 밥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된장국뿐이었다. 그것도 내일 아침 아이들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았다. 혜진은 고민에 빠졌다. 나누어 주면 내 아이들이 굶게 되고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계속 굶어야 한다. 잠시 망설이던 혜진은 남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누어 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났다. 혜진은 결심을 굳혔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모두 함께 먹자. 혜진은 밥을 4그릇에 나누어 담았다. 각자의 분량은 평소보다 적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겼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밥을 다 나누어 담았는데도 솥에는 여전히 밥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밥이 있었다. 이상하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착각인 줄 알고 넘어갔다.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얻은 듯 기뻐했고 혜진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누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비록 모자란 음식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 그날 밤 4명이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혜진은 기도하며 감사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어제 밤일이 꿈만 같았다. 분명히 밥이 부족했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신기했다. 혹시나 해서 참기름 항아리를 확인해 보았다. 혜진은 놀라서 소리를 낼 뻔했다. 분명히 어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썼는데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분명히 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눈 작은 사랑을 이렇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이 일어나자 혜진은 맛있는 아침밥을 준비해 주었다. 참기름을 넉넉히 넣은 나물밥과 따뜻한 미역국이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마워하며 밥을 먹었고 소민이와 준호도 오랜만에 푸짐한 아침을 먹으며 기뻐했다. 몇 일이 지나도 참기름 한가리는 계속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았다. 혜진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축복을 혼자만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을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혜진은 몰래 이웃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과부 김할머니에게는 참기름을 조금 나누어 드렸고 병든 남편을 돌보는 이씨 집에는 기름으로 만든 나물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항상 그냥 조금 남아서요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혜진의 갑작스러운 넉넉함을 신기해했다. 저 집이 언제부터 저렇게 여유가 있었나? 어디서 그런 좋은 기름을 구했을까? 하지만 혜진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혹시 시험거리가 될까봐 걱정되었다. 민준이는 며칠 더 머물다가 친척을 찾아 떠났다. 떠나기 전에 혜진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참기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혜진이 나누면 나눌수록 한가리는 더욱 가득 찼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다. 혜진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양씨의 아내 양순자는 요즘 혜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가난했던 과부가 갑자기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상했다. 저 여자가 어디서 그런 기름을 구하는 거지? 양순자는 본래 시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했고 특히 자신이 베풀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화가 났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데 저런 과부가 우리보다 더 베푼다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양순자는 남편과 친한 상인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박혜진 저 여자 이상하지 않나요? 몇 달 전까지 빈둥빈둥하더니 갑자기 어디서 기름을 구해다가 온 동네에 나누어 주고 있어요. 혹시 어디서 훔쳐온 건 아닐까요? 상인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시장에서도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좋은 기름을 구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수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좋은 기름 구하기 어려운데 과부가 무슨 수로? 다른 상인도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혜진에 대한 의심과 시기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양순자는 더 나아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혹시 저 여자가 밤에 남의 집 기름을 훔쳐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말들이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혜진의 선행을 고맙게 여겼던 사람들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해. 어디서 그런 기름을 구했을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양순자는 급기야 마을 이장에게 직접 찾아갔다. 이장님, 박혜진 저 여자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분명히 수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정직한 방법으로는 저런 일이 불가능해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혜진이 지나가면 수근수근 거리며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혜진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혹시 나쁜 방법으로 구한 거라면 우리도 죄가 되지 않을까? 혜진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내 양순자는 공개적으로 혜진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이장님,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제 혜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 이장의 부름을 받고 혜진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양순자를 비롯한 상인들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박혜진 씨, 당신이 요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참기름이 어디서 온 것인지 해명해 주세요. 이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혜진에게 집중되었다. 그것은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오히려 미친 여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양순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겠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훔쳐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구한 거고요.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 참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굶주린 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그 아이와 나누어 먹었더니 다음 날 하나님께서 참기름 한 가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인 최 씨가 소리쳤다. 21세기에 무슨 성경시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를 바보로 아나? 이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박혜진 씨,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로 어디서 그 기름을 구했는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혜진은 가져온 참기름 한 가리를 꺼냈다. 이 한 가리에서 기름을 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기울여 큰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방울씩 나오더니 점점 많은 양이 흘러나왔다.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부었는데도 항아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이상하네. 이장이 중얼거렸다. 양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속임수예요.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혜진은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 계속 기름을 부었다. 두 번째 그릇도 가득 찼다. 세 번째, 네 번째. 한가리는 끝없이 기름을 쏟아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놀라워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양순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김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여러분, 저는 이분에게서 참기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혜진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항상 겸손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로 기적인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양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시기심과 의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혜진에게 사과해야 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선행을 이렇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감사가 가득했다. 혜진의 기적이 알려진 후 백성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혜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과 믿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양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시기심과 악한 마음이 얼마나 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진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당신을 의심하고 모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자 씨. 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일을 믿기 어려웠어요. 이해합니다. 혜진의 관용과 용서에 양순자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에는 상호부조의 정신이 살아났다. 양순자를 비롯한 부유한 상인들도 자신들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 혜진의 참기름과 함께 쌀, 채소, 생필품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마을 교회에서는 혜진의 간증 시간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같습니다. 라고 설교했다. 참기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혜진이 나누면 나눌수록 항아리는 더욱 풍성해졌다. 이제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돌보며 살아가게 되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다. 몇 주 후 오랫동안 계속되던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메말랐던 논밭에 생기가 돌아왔고 농작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 혜진의 두 아이 소민이와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나눔의 소중함을 배웠다. 엄마, 우리가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그렇단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을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마을 사람들은 혜진을 기적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진은 항상 겸손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민준이라는 아이도 몇 달 후 다시 마을을 찾아왔다. 친척을 만나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며 혜진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아주머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백성리 마을의 이야기는 주변 마을들에까지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혜진의 작은 한옥집은 이제 희망과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해가 질 무렵 혜진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참기름 한 가리는 오늘도 가득 차 있었고 내일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었다.